인사하십시다. 옆에 분들하고 목례만이라도 하십시다. 오늘 나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이 아닌 그리스도 안, 인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공항을 10번 가도 100번 가도 우리가 목적하는 곳에 가기 위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목적하는 곳을 갈 수가 없죠. 그렇죠? LA를 간다, 뉴욕을 간다, 방콕을 간다. 공항까지 100번, 1000번 다녀왔어도 목적지는 못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적지로 우리를 태워다 줄 그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이륙하고 착륙해서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구원은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아주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내게 붙어야 있어야 되는 가지다. 그런 생명 유지, 유기적인 생명체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만약 원줄기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지면, 1mm라도 끊어지면 그건 버려진다. 말라버린다.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그러니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함께,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는 거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은 이루어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아주 축복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이라 그러는데,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것은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에게 막 용기를 심어주고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진단해보는 내용의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가 가끔은 몇 년 만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도전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충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띄우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체크해보라는 거, 체크해보고 너희 자신을 믿음 안에서 확정시키라. 진단해보라는 겁니다. 점검해보라는 것이죠. 시험해보라고. 너희가 정말 믿음 생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험해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함께 계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던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네 믿음을 한번 체크해보라. 점검해보라는 것이지요. 자동차도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고급 자동차라도 점검이 필요해요. 몇 년에 한 번씩은.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국가에서도 건강 진단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점검해 봐야 된다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걸림돌이 되는 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사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자 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함정과 같은, 빠뜨리는 함정과 같은, 올무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첫째는 신비주의라고요. 어떤 영적 현상이 자신에게 나타나면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굳게 믿는 부류입니다. 어떤 음성을 듣는다든지, 어떤 신비한 세계를 눈으로 보았다든지, 몸으로 어떤 체감을 했다든지 하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줄 알고,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신비 체험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체험이나 어떤 음성, 신비한 현상을 남에게도 믿도록 강요를 하는 겁니다. 난 이런 체험했다. 당신도 이런 체험해야 된다. 그러면서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가 있지만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계속 신비 쪽으로만 파고 들어가면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이 신비고 부활이 신비고 신비가 많지만 너무 신비 쪽으로만 추구하고 말씀은 뒷겨놓고 신비 쪽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무당 비슷한 사람 돼서 또 영혼이 망하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듣고 자신이 본 모든 것은 주님의 계시에서 비롯되었다고 이런 사람들은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신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신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내 말은 하나님의 말과 똑같다고 뭐 이런 식으로 신적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에게 능력이 주어졌다고 무조건 자기를 따르라고 강요를 하지요. 여러분, 문선명 씨, 박태선 씨가 신적 체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대단한 신적 체험이나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죄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기 때문에 그 체험이 성령 체험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주신 체험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열매가 멸망으로 끝났다. 수많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짓을 했다고요. 자기가 받은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 자기가 주장하는 은사도 아닌데 자기 나름 은사를 받은 것을 사람들이 갸우뚱하면서 안 믿으려고 하면 아주 눈에 힘이 들어가면서 우협하고 공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이 믿지 않다가 저주받는다고.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적인 역사를 다 믿지 말고 성령이라고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체험했다고 해 성령 체험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악령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시대가 올 것이니까 영적 체험을 했어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영적 체험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는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악령의 역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진품이 있으면 꼭 짝퉁이 있습니다.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는 가짜가 없어요. 근데 고가일수록 꼭 짝퉁을 만들어. 비슷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회방하는,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간교하게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되는 광명한 천사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오면 마귀 역사가 물리시겠는데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목회를 하던 교회가, 우리 나장님도 그 교회 출신에서 같이 했는데, 충남 부여에 가면 장안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부임해서 6년간, 만 5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외산 장로교회라는 장로교회가 있는데 면소제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유금순 집사라는 분이 가끔 저희 사택에 와서 김을 팔았습니다. 김 팔러 오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난 처음에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점점 이렇게 된 거예요. 응?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운대. 금순아 일어나라 그런데. 응? 벌떡 일어나면 네 남편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게 해주라,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가라 그런데. 잠 좀 자려고 그러면 일어나서 전도하러 나가라. 한밤중에도 그런데 깜깜한데도.
사람이 딱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안다고. 적어도 목회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어서 아, 이분 사탄에게 잡혔구나. 강신, 귀신에 의해 씌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집사님, 제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 앞으로 그런 음성이 들리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고 그런 말은 귀를 닫고 듣지 말아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했더니 나한테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전도사님,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사탄의 역사라면 왜 남편 전도하라 하겠습니까? 왜 기도하라 하겠습니까? 기도하라 하니까, 남편 전도하라 하니까 마귀가 전도하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라 마귀가 가장하는데, 그래도 마귀가 당신을 속이는 거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몽롱해다 잠을 못 자가지고 이상한 소리 나들었고 하고, 그들이 몇 달 후에 보니까 내가 차를 타고 대천에서 버스를 타고 그때 오는데 앞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막 머리 산발하고 막 허우적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체험 얘기하고 뭐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 해도 또 뭐 응답 받았다 해도 거짓 응답이 많아요. 우리 교회 공용숙 집사라고 아주 키가 조그마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한양원 집사님인데 참 둘이 그리 신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딸을 셋을 낳았어요. 하나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임신이 된 거야.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름도 지어줬대. 이번에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나는 몰랐어. 교인들한테 다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그게 딱 낳았는데 또 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시켰게 해서 사탄의 역사겠어요? 사탄이지. 하나님은 거짓신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속인다니까. 그래서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야. 실망하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있고 영적인 세계에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령의 역사보다 사실은 악령의 역사가 더 많아요. 횟수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느냐.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열매로 그를 안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아멘. 사람이 변해요. 아주 좋은 쪽으로 변해. 사랑과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자, 성령의 열매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뿐. 성령 받으면 저절로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양선 선한 사람이 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믿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성질 고약하던 사람도 성령 받으면 성격이 순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본인은 대단한 은사 받은 것 같은데 말도 그 행함도 다 거짓돼. 그 집을 유심히 보면 그 집은 망합니다. 망해요. 자식들도 안 되고. 믿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띄우겠어요. 도적이 오는 거, 여기 도적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집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유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접촉했다,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양인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다. 김일성이가 죽는 날짜와 시간까지 맞췄다는 심진송이라고 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점쟁이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사람 얘기 나와요. 근데 그 사람도 늘 음성을 듣습니다. 귀신의 음성을 듣는 거죠. 늘 봅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권력자들과 재벌들이 그 사람 옆에 가서 자기 운명을 다 점치고 그랬다고요. 이게 이 신비로운 역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흉내내는 마귀의 역사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자막되게 이게 캐논이라고, 이걸 가지고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됐는지, 선하게 변화됐는지. 은사는 받았다는데 항상 변화된 것도 없고 늘 자기중심적이고 신경질적이고 그냥 교만하고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성령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선하게.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 다 같이,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예수님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 거짓된 이단자들도 기사와 이적을 행한대요.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도 미혹해서 자기가 삼키려고 한다. 조심.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않. 나는 그 선지자를 세운 적도 없고 그 선지자에게 말한 것도 없는데, 들려준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을 하라고 했다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결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을 한다. 이런 사탄의 역사가 많다는 사실을, 현실을 직시하고 영적 세계에 올바른 눈을 뜨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 이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옷만 달리 입었을 뿐이지,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실상은 집에서 굿당 차려놓고 점치는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은 찾아가지 않는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꼭 무당인데 예수님 이름을 빙자한 무당이야. 무당짓 하는 거예요. 큰 교회 옆에 제단 차려놓고서나 병든 사람 오라, 고민 있는 사람 와라, 기도해가지고 복채 받듯이 선교 헌금 받고 이러면서 자기 속 채우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과 악령을 받아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을 분별하자. 무엇으로? 두 가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그 다음에 그의 열매로 그러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는 없어요. 사과 열매가 맺었다면 그 나무는 사과 나무야. 아멘. 배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는 없어요. 포도가 열렸다면 포도나무지 배나무는 아니야. 선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그 사람은 성령 받아서 변화됐구나 보면 되는 것이고, 은혜는 혼자 다 받았다는데 생활은 형편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파워가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죄 지으면 막 너무 불안해. 회개하지 않고는 잠이 안 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 받은 사람은 죄 짓고도 하나 가책이 없어. 제가 늘 말씀드리죠. 따라합시다. 새는 나는 게 자연스럽고 강아지는 뛰는 게 자연스럽다. 강아지 보고 뛰라고 하면, 나르라고 하면 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악하게 살기가 힘들고 악령의 사람은 선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다. 성령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부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교리주의자들입니다. 교리만 앞세우지 체험 같은 거 하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을 무조건 악령의 역사로 몰아가는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하는 역사의 영적 현상은 2000년 전에 이미 끝났대. 성경으로 끝났다고 주장하고, 모든 이적과 기사와 영적 현상은 묻지도 따지도 말고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라고 주장을 해. 바른 주장이요? 그릇된 주장이요? 그릇된 주장입니다. 성령도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성령의 역사마저도 마귀의 역사라고 딱지를 붙이는 것은 성령 회방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는 사하심을 못 얻는데, 다른 죄는 다 사하심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데 성령 회방죄는 왜 사하심을 못 얻느냐? 예수를 믿으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주라고 생각나서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다. 네 혈통에서 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이 너를 깨우쳤다. 그런데 신비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막 자꾸 마귀 역사로 몰아붙이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오는 세상이나 이 죽은 세상이고 사하심을 받고 구원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모든 신비체험은 다 마귀 역사야 라고 자기가 믿는 교리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내에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나는데도 성령의 역사조차도 마귀의 역사라고 정죄하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편협한 교리와 그다음에 그 교리를 맹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보다 교리를 맹신해.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중생시키지 않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적이 없기에 교리에만 충실합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가 이해되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선을 긋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없이 이론만 앞세우는 교리주의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조심해야 될 두 가지 한국교회 부류가 있는데 신비만 강조하는 신비주의자와 교리에 묶여서 다른 것은 부정하는 교리주의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들은 색깔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사탄의 범주, 사탄의 역사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에 성령의 열매를 가장을 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장해서 사람들 앞에 의례상, 긍휼과 사랑과 사랑이 있는 척 행동을 하는 겁니다. 위선이죠. 위선. 외식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는 자기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온갖 음란한 죄, 온갖 못된 죄, 온갖 성경 생각, 읽을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혼자만의 공간이 다가오면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전혀 불신자같이 자기 혼자만의 공간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전혀 불신자처럼 행동해. 그게 이제 문제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경건한 척 하는데 모양은 그럴듯한 교인인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척도 하고 의로운 척도 하고 자기는 완전자인 양, 하나님 앞에 합격자 같은 양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교리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교회에 우회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겉으로는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자신의 열매를 맺고, 교리주의자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거듭난 적이 없기에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의를 합니다. 신비주의자에게서 나타나는 영적 현상에 대해 놀랍다고 무조건 여러분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 저분은 막 기도하다가 뭐 문사 받았대, 뭐 봤대, 들었대, 뭐 막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데 약해. 그 어떤 목사님이 봤다 들었다 하면 거기 가서 막 머리 숙이고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면 가짜야. 믿습니까? 낭중지출한 말이 있어요.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고면 어느 땐가는 송곳이 앞 주머니를 뚫고 뛰어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주머니 속에 송곳 넣고 움직여 보세요. 꼭 튀어나오세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본인이 성령 받은 거 감추려 해도 선한 열매가 나와. 생활에서 아, 저분은 달라졌구나. 그런데 아무리 체험에서도 악령 받거나 교리주의자는 의로운 척 하는데 계속 지켜보면 악한 영이 나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띄우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너희를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을 신앙적인 시각으로 평가하려면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평가의 기준이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분류하면 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다. 설교 끝날 때 된 줄 알았더니 앞으로 네 종류를 들으려면 시간 큰일 났네요. 지레 겁먹지 마시고 시간 맞춰서 끝날 테니까. 첫째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방인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을 모르는 부류,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로 사는 겁니다. 계시록 2장, 예배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다. 자, 우리도 옛날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는데 우리는 이제 구출받았어.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거기서 나왔어.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이방인으로 속해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면 좀 아멘 좀 해주세요. 그들은 이 땅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호흡이 멈춰지면 100%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죠. 죄의 싹슨 사망인데 죄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짓는 죄와 원죄를 가지고 와서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받아야 되는데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마귀의 이 세상 풍속 쫓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가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길은 네 팔 벌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면서 갈 수 있는 길에 수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생명의 좁은 길이기에 그 길은 협잡하고 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아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지옥 갈 사람들 상종도 하지 마. 그러면 안 돼요.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날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 저놈들은 지옥의 땔감들이고 죽은 개 같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내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닌데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복음 전해서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통탄해 하신 거예요. 자, 불신자들, 이방인들은 우리 누구의 대상? 우리가 구원의 주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의 대상이야. 두 번째, 이름뿐인 종교인이 있어. 이름뿐이야. 이름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든지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 그러나 성경의 진리에 관심 없어. 그리고 읽지도 않아 성경을. 그저 주일날 어쩌다 한번 와서 설교 듣는 게 고작이야. 자, 이런 사람들은 거듭남의 열매가 없음에도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가 구원받을 줄로 알아. 교리와 지식을 의존해서 주님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신은 믿음이 좋고 의로워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러기에 구원받았다고 굳게 믿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도 없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믿는 것과 영접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띄우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마음의 첫자리에 영접을 해야 돼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영접을 안 했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설교할 때 아멘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에는 그런 믿음이 없어. 그런데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고. 할렐루야. 종교 생활은 반복하는데 진짜 자신의 모습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거룩한 흉내를 내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 척은 하는데 내 안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성령의 감동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 그럼 불신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양뿐인 명분뿐인 기독교인이에요.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거듭나기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착각은 하지 않아. 내가 거듭났지, 나는 구원받았지,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아. 나는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도 알고 주님도 알아. 무엇보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자신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 말씀에 비춰보니 또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보니 나는 진짜가 아니고 짝퉁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 이런 사람은 막연히 뜬구름을 잡듯이 구원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않는다고. 심판날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내가 진짜 이러다가 죽게 되면 구원받을까 이런 걱정을 해. 그러므로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구원에 자신이 없다는 사실을 성찰하게 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죄를 지적받으면 회개도 해.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그러다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주어서 그를 기독교인 만들려고 베드로를 보내서 그 집을 구원해 준 겁니다.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내시가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다가 그 병거 안에서 성경인을 얼마나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그를 거듭나게 시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거듭난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확신이나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성령의 인침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거듭나게 하십시오.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침노.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나는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나는 거듭 못 났네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실상은 거듭났어요. 그런데 본인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조금 나는 미심쩍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대부분은 거듭난 겁니다. 제가 거듭난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실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은 다른 것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니 마음이 울컥했다든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다든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했다든지 하면 여러분 다 거듭난 거야. 아멘. 야, 이제 난 거듭도 못 났으니까 이제부터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은 거듭났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별한 이상적인 현상이 없었는데 주님은 다 목욕 회개한 자들로 거듭난 자들로 보셨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아니 죽기 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혼을 부탁한 강도도 구원했는데 나는 교회 생활을 그래도 꽤 오래 했는데 왜 내가 구원 못 받았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 오른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서 한편 강도는 두 가지를 분명히 했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저쪽에 있는 강도는 너와 나는 이런 큰 범죄를 저질러 이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죽는 거야. 아멘.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한 겁니다. 두 가지가 분명했어. 여러분이 그 두 가지만 하시면 돼.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죄성이 제 속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용서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뭐 집사도 되고 뭐 교사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예수님에 대한 감흥이 없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니시죠? 다 구원 받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교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난 교인.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첫 번째는 복음을 이론과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거예요. 야, 여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쓴 쓸개 같은 모양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같이 답니까?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야 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생명처럼 능력으로 와 닿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래서 마틴 루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신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소설책 읽듯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그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읽어지던 그런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 한 절이 살아서 심령을 탁 치는 내마로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하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서 거듭나는 그게 순간 찰나로 되는 거예요. 뭐 1년 믿어야 되고 2년 믿어야 되고 10년은 믿어야 하나님이 그 정성 보시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한 순간에 영혼이 거듭나.
마틴 루터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절이 그를 거듭나게 했어.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사니까 거듭날 기회가 있어야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날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셔.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세와 맛이 달라져. 거듭나고 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쏙쏙 들어오고 아멘이 되고 맛을 알아. 말씀의 맛을. 믿습니까?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서 약동을 하는 것이고 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되 작은 예수로 사는 겁니다. 뿅망치 올라오듯 여기서 한번 올라오고 여기서 한번 아멘 소리가 여기서 한번 오가지고 한 번에 아멘 하지 마셔. 아멘? 내 의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 않아. 성령의 사람은. 할렐루야. 사람인지라 죄악의 쓴뿌리가 막 올라오려고 할 때는 그건 기도하면서 그걸 누를 수 있어.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쓴뿌리는 제거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직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언제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아. 대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무 쉽게 생각 없이 입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아멘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그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개인이 확실하게 눈물 흘린 서로 줄줄 눈물을 안 흘렸더라도 나는 죄인이라는 확실한 인정과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야 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는데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봐라. 절로 열매를 맺어. 나를 떠나서는 철수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한 곳, 어느 한 곳에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태어난 이상 죽게 돼 있고 죽은 이후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멸망이냐 구원이냐가 결정돼. 그런데 한순간이라도 제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시인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 개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열어놓고 믿읍시다. 특별히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많이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약속드릴게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날 만나려고 기다려. 어느 순간 말씀이 탁 살아서 로고스가 아닌 전체적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네마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슴을 치는 역사가 나타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